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풍속대로 행했다. 이전 풍속대로 그들이 지금까지 이 글을 쓴 이때까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을 지키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라는 것을 볼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출애굽기 20장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 이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시작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더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계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어떤 백성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를 잊지만 않는 것으로 먼저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명이 주어집니다. 첫마디로 이 계명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 번이나 소개되는 것이 있는데 36절에 보면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인도하여 내었다. 그리고 39절에서도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내었다, 건져내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품어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구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구원을 다른 말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바꿔보면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받아주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받아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바로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기억하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듯이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땅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서는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1000대까지 누릴 수 있는 이 복은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자자손손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전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자손손 이와 같이 이것을 중요한 것임을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를 보십시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홀로코스트라는 것을 겪고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이 더욱더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직까지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망우보루에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할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말씀으로, 또 은혜로 더욱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더 주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더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과 사람의 말이 좋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나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는 죄의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